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환난과 풍파와 시련 가운데서도 점점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을 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견고해지고 완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재림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고 13절에서 4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첫 번째 단락은 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 왕에게 죽기 전의 유언과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락 말미에 바로 여기 12절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뭐요? 심히 견고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짐을 믿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는 가운데서 여기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게 되고, 이제 왕위 찬탈을 노렸던, 또 그와 동조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파직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또한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왕위 찬탈의 반정의 그 모의에 동참했던 이 요압 장군이 피살이 됩니다.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은 추방당하고 요압 장군도 죽고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제 심의 다윗을 압살롬의 그 배반에 도망갈 때 신발도 신지 않고 황급하게 도망갈 때 저주했던 심의가 또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여기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뭐요? 견고히 서리라. 46절 시작.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뭐요? 견고하여 지내라. 아멘. 여기 보면은 12절에도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고 46절에도 그의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해져.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견고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견고함이다. 믿습니까? 여기 45절에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해지리라. 오늘 이 은혜가 복을 받고 견고히 서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견고하게 되느냐? 아니죠.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또 환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상, 여기 열왕기상 2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 24장까지 전체를 다 역사를 알아야 알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사무엘 하에서 그 뿌렸던 씨앗이 열왕기상 2장에서 다 그대로 거두는구나.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둬요. 이게 이 역사를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면은 나는 좋은 것을 심으면 된다. 할렐루야. 두려울 것도 없이 나쁜 거 심지 말고 좋은 거 심으면 되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돼. 아멘. 악한 것을 심지 말고. 그럼 두려워할 거 없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사람들이 심었던 것들을 나중에 지나서 그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자연 만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법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고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죠. 뒤죽박죽이죠.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리라.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6장 7절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너도 속이지 마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악을 심어놓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오늘 여기 엄연한 현실을 보세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우린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가서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먼저 1절에서 12절 다윗의 유언과 죽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너는 형통하게 되고 네 자손도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은 네 나라가 견고해진다. 또 하나는 이제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너도 그렇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이라든가 시므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대로 두지 마라. 반드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라 하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죽을 날이 1절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네 자식도 죽고 다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따라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가 누굽니까? 씩씩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용감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대장부야. 할렐루야. 여기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바로 뭐예요? 대장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에 네 자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환난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경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5절에서 보면은 두 번째 요원이 뭐냐? 요압 시므이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은 요압, 이 사람들은 두 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다. 벌써 사무엘하 2장 이야기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넬과 아마샤, 왕 몰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오늘 남에게 이 태평시대에, 여기 5절 말씀에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즉 평화를 깨는 거죠. 이 자는, 평화를 깨는 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여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네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냐게 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뭐요? 나왔느니라. 잘 아는 대로 노인 바르실레가 다윗이 황급히 도망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정처 없이 떠날 때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필품, 뭐 침대, 그릇 13가지를 가지고 와서 섬겼잖아요. 그럴 때 그 아들들을 꼭 챙겨라.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은총을 베풀어라.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여러분, 좋은 일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고 팥 심어놓고 콩을 기다리면 안 되죠. 여기 8절에 시므이가 나와요. 바울인 베냐민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나니 그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악독한 말로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가 내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길래 내가 살려는 주었다만 너는 그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주의해봐라. 한번 배반한 사람 또 배반하니 조심해라. 그러고 나서 이 유언을 하고 그는 죽습니다. 여기 10절, 11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즉 30세에 그는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왕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33년,
정확하게 7년 반 33년인데 특간에 7년 33년 그래서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왜냐? 먼 훗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아 그의 나라가 뭐요? 심히 견고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힘써 지키는 대장부가 되어 바르셀로이처럼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많지만은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좋은 것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그대로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아도니아의 처형, 아비아달의 추방, 요압과 시므이의 처형. 보세요. 아도니아 처형당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파직당하고 대제사장직 파면당하고 이게 무슨 추한 꼴입니까? 그는 고향 땅에 추방당하고 요압 장군 죽고 처형당하고 시므이도 다윗을 저주했던 것도 처형당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처형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은 어제 본 넷째 아들이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그는 미리 알아채고 눈치채고 지가 먼저 왕위 찬탈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아도니아는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끌어들이고 요압 장군도 끌어들여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게 참 심은 대로 거두는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 반정을 일으켰다가 자기의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살라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았을 때에 솔로몬이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제단불을 번제단불을 피 묻은 뿔을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 산 것 같았는데 오늘 보세요. 내가 왕이 원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왕위를 빼앗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에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에 가서 청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가서 당신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 다윗 왕의 아내 참 수종 들었던 그 다윗의 여자죠. 아비삭을 내 아내로 좀 맞아들이게 하소서. 그러면 솔로몬 왕이 허락할 겁니다. 참 착각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판단 미스를 하게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따라합시다.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다.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이지만은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살려줬더니 내 왕위까지 넘본다고,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분야를 시켜서 처형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의 왕이 오르게 하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하나님 나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매 그가 아들을 쳐서 죽였더라. 제단불을 잡으면 뭐합니까? 회개 없이 제단불을 잡고, 단지 살라고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제단불을 잡고, 아버지 여자까지 넘보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꿍꿍이 속, 다시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왕위를 찬탈하고 하려는 그 속셈 하나님이 아시죠?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비아달 보세요. 여기 26절에서 27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르되 너는 고향 아나도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네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겠노라. 그래, 이것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은 그래도 아버지 환난에 네가 동참한 적은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맨 그것이 있으니 기름 부은 대상을 죽일 수는 없죠. 솔로몬 죽일 수는 없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7절에 아비아달을 내쫓아 여호와의 계심을,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더라. 이는 사무엘상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발로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에 대한 심판이 이 아비아달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역사는 무섭습니다. 무섭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좋은 것을 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내 자신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잘못 심은 것 있으면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잘못 심은 것 있으면은 주님, 악한 것 절대 나지 않도록 그 씨를 죽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조상 대대로부터 잘못 심어놓은 거, 조상으로부터 망령된 이 행실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나쁜 거 많이 심어놨겠어요. 사색당 파하면서 싸우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웃이 땅을 사면 배도 아프다는 등 등등. 쫓김당하고 파면당하고 추방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 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좋은 것을 오늘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28절에서 35절 요압 장군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28절에 요압에게 들림에 무슨 소문입니까? 와, 아도니아 피살당했어. 죽었어. 피살이 아니죠. 심판. 함께 반정에 참여했던 아비아달도 추방당해. 이제 자기 하나 남은 거예요. 셋이 주모자가 돼가지고 모의를 했는데 이제 자기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서 꾀를 낸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자기는 살 것이다. 아도니아가 처음에 제단불을 잡았다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28절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이 반정할 때는 안 따랐지만은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할 때는 다윗이 다 늙어 병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탐아가 싹 배반한 거죠.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무 회개도 없이 제단불 잡는다고 그게 무슨 제단불이 무슨 우상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어찌할꼬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선물 받아라. 아멘. 회개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닌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단불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요압 장군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지만 계속 다윗 왕을 불순종하다가 기회만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끌어오라 그럴 때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네 말대로 넌 죽는다. 자, 여기 3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자, 심은 대로 거둔 거 보세요.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을 알지 못하셨다. 왕도 모르게 선한 두 사람을 쳐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 자기 꼬라지는 모르고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죽였던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4절에 여호와의 아들 아브냐가 곧 올라가 그를 쳐 죽이매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그는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35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요압으로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보세요. 요압 장군 죽고 분야야가 군사령관이 되고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사독이 대제사장을 자리를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36절에서 이하에 누구요? 시므이를 불러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의 행동을 잘 조심해 봐라. 그래서 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 예루살렘 떠나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죽는다. 경고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지만은 다윗 왕 선왕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전 절대로 삶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이 종이 하도 시므이가 괴롭히니까 도망가 버렸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 이놈 봐라.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다가 너 기드론 시내가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떠나면 너 죽는다. 그런데도 3년 만에 여기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 두 종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리고 마니까는 그 찾으러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찾아왔어.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42절 봅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네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경고를 들을 때 좋은 거요.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든 날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왜 그 경고를 무시했느냐. 44절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 하니 뭐예요? 저주한 거, 그 악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 살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 저주가 너한테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네 악으로 내 머리를 돌려보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오늘 말씀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처음에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이십니까? 선을 행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이것은 온 인류에게 공통적인 법칙이다. 자연 만물의 법칙처럼 이건 한 나라의 법칙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의 결론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밤모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여 밤모섬에 버려졌던 그에게 주의 날에 나타나서 종말의 모든 계시를 보여주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내가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해. 그저 고맙고 머리 숙이고 죽어야 할 마땅할라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하루 의를 심고 화평을 거두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그런 자 반드시 충성하는 자 갚아줍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야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해지리라. 하나님 나라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바르실레의 그 후손처럼 바르실레가 잘 섬겼더니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는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다 하여 주리라.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둠을 바라보며 저희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하였으니 오늘도 선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취하다. 성령으로 살게 될지어다. 풍성의 이 열매 가을에 거두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